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눌 때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이나 오늘날이나 정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가 없는 사람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정말 매우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과부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과부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된지를 보여주는데 그녀에게 원수가 있는 원수로부터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겹고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힘겨운 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도 힘이 들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되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헤어나려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사람을 쫓아다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그것을 잊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해결이 될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연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좌절해서 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청했지만 그 사람이 잠깐 위로가 되지만 완벽하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기분 전환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더 상황이 악화된 경우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만드신 분을 통해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고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므로 그리고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주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의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체가 파괴되지 않게 됩니다. 살아남게 됩니다. 역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기도는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은 오늘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낙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원한이 있습니다. 그 원한은 풀기에 재판장에게 갔어요. 그러나 재판장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반복해서 재판장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재판장은 뭐 들여다봤자 돈도 안 되고 내가 왜 만나 귀찮게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과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했던 일들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정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아닙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언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소망마저 짓밟히게 되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무너진 마음을 통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인생마저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마저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이 많은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눈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도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춥고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불타는 열정의 마음, 뜨거운 마음의 불을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낚시된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춥고 단단한 마음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8절로 된 이 말씀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에게 원한이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하고 원한이 많은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노래가 있겠습니까?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과부이죠. 그런데 과부에게 원한이 있는 것처럼 슬픈 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범죄로부터 굉장히 미약하고 그리고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아랍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죠. 아랍 지역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이 되지 않고 과부는 종족에게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 과부에게 원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속임을 받게 됩니다. 원수가 되어 나를 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원한 관계가 물질든지 그리고 더 물질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일수록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 가운데 강남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동업했던 친구가 배신을 해가지고 모든 걸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날라가고 뭐 사업장도 집도 다 날라가게 돼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의 조그만 도시로 왔어요. 아주 조그만 도시에서 새를 얻어가지고 원룸에서 살고 그리고 주유소를 새를 주면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빚도 갚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가나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에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물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같이 한 솥밥을 먹었던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그의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형통한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의 마음속에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도 저주해서 그냥 한탄하면서 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삶을 부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의 순간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10대 미약한 청소년 이 시절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사탄의 머리를 짓누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고 그가 노예 신분을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원한이 풀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죠. 요즘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도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자꾸 밑에 층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오는 거예요. 성격이 급박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빨리 사갔으면 좋겠다고 진단하는데 나가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무엇합니까? 가까이 사는 이웃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이나 거래처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매우 까다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우리의 선임이나 또 후임 중에서도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또 어디에서든지 간에 성격이 맞지 않든지 마음이 맞지 않든지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논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마음은 찜찜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죠. 야곱의 형 에서와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 20년 만에 형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나를 죽일까봐 매우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가축을 떼를 나누어서 나가게 하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또 떼를 나눠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 뒤에 서서 앞에서 치면 나는 도망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마저도 자신의 그 생명의 볼모로 잡으면서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형을 맞을 때 자신이 앞서 나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을 먼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앞에서 죽으면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먼저 앞서 나가서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하는 말이 형을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이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져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난탓을 했던 우리의 모든 이 선악과의 죄, 이 원죄를 파괴하고 이제는 내가 그를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마음들이 허물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갈 때 결국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였지요. 그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때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할 때는 그 문제는 나에게 큰 짐이 되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순간적인 삶 가운데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짓누르게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죠. 자, 이 컵은 매우 가볍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든지 이 컵을 거뜬히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컵을 든 채 여러분 10분간 계속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짜증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손이 저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빨리 내려놓고 싶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1시간째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손이 떨려서 내 몸을 지배할 것입니다. 손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리도 아프고 온통 짜증나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2시간, 3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계속 이 작은 잔이지만 이걸 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작은 짐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 컵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매우 작은 것이고 매우 사소한 것이에요. 그냥 내 생각만 바꾸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관계가 어긋나고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겹겹이 쌓여서 고통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계속 안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염려와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삶을 계속 도전해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도전해하고 사람과의 문제를 통해서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맺는 관계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고통스러운 가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과거처럼 험난한 인생길에서 홀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험하고 마음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도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도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먹고 마셔도 정신을 차리면 상황이 더 악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마시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와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인생길이 왜 이리 험하고 마음이 지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맡기오니 주님의 평강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